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믿음의 삶,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믿음의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의하는 가장 서글픈 단어가 있다면 고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사실 가장 연결이 잘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족하고도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가장 외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이게 얼마나 지금 국가적으로도 심각합니까? 또 청년들만 혼밥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아예 식당에 아예 혼자서 밥 먹을 수 있는 테이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다 떠난 빈 둥지에서 여러분 TV 소리만을 벗삼아 하루를 보내는 그런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보면 직장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경쟁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시던가요? 제 아내하고는 그래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아들하고는 수준차가 나갖고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서로 대화가 안 돼요. 나이가 벌써 많으니까 저는 건강에 대한 얘기하면 걔는 건강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세대고, 이게 자녀도 집에 들어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있으면은 이게 서로 얼마나 소통하면서 살고 있는지 참 답답할 때가 많은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당연한 이유이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교회에서 뭔가 찾고 싶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가족을 찾고 싶은 겁니다. 영적인 가족,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비슷하게 인생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동지들과 이렇게 가족처럼 정말 영적 가족이 되어서 함께하는 그런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설교 듣기만 하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먼 곳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오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먼저지만 또 우리 지체들, 형제요 자매인 지체들이 보고 싶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따뜻한 품이 그리워서 교회 문턱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단순한 예절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소그룹이 정말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만한 생존 매뉴얼 같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의 가치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효율을 따지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십시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지금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해라. 또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해라. 지금 여기에 장로, 집사님, 권사님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회장, 총무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오직 가정에서만 쓰는 호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기능적으로 그 기능으로 뭉친 그런 이익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다.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처럼 교회는 그 회사처럼 뭔가 뭐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너무 회사처럼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뭔가 그 돈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이고요. 없으면 굶으면 되는 거고 있으면 잘 먹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너무 돈 하는 것도 이게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 아닙니다. 또 보면은 서로를 관리 대상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오면은 저분은 어느 부서에 배치하면 은사 개발 뭐 이렇게 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이용할까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극대화시켜서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회 운영이라는 측면을 너무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결석을 해더라도 이거 결석했네. 그러면 통계가 이게 떨어질 텐데 이런 거를 먼저 그 사람이 왜 결석했는지 그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 관심보다는 그 숫자에 더 연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전락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그 적신호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왜 주일 대예배만을 만족하지 않고 그토록 소그룹 예배에 목숨을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군중 속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크지 않아도 여기서는 이렇게 살짝 숨어 계셔도 돼요. 살짝 조셔도 되고요. 이렇게 살짝 딴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 관객처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방에 둥글게 모여 앉은 소그룹은 다르죠. 그곳에서는 가면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같은 밥 먹어서 우리 식구 아닙니까? 식구는 식구인데 이게 가족 같은 식구가 아니라 하숙생 같은 식구가 아닌지 제가 밥을 먹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그런 관계로 전락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떠올려 보십시오. 소그룹 속에서 그저 잔소리 많은 이렇게 리더가 있으면은 저분은 잔소리 많은 선배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라 그가 너의 영적 아비다. 너 나이가 비슷한 이제 리더라면은 아비까지는 아니어도 형님쯤 되거나 아니면 좀 똘똘한 동생이라도 괜찮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가족으로서의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린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거 언제 크나 그냥 찌찌찌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품어야 될 영적인 동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그 사람이 한심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 사람은 영적으로 품어야 될 동생이야. 내가 영적으로 키워야 될 동생이야라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맺어진 이 사이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피보다 진한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세상 모임은 돈이 떨어지면 끝나죠. 이익이 없으면 갈라서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실족하여 정말 지옥 갈 것 같으면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바로 그 마음이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익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맙시다. 소그룹을 관리하려고 들지 마시고, 내가 이 소그룹을 관리하려고 들지 마시고 관계를 맺기를 여러분 그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일꾼으로 보지 마시고 식구로 대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소그룹들이 조직표상의 그런 하나가 아니라 따뜻한 피가 흐르는 정말 혈관과 같은 것으로 본다면, 그 소그룹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는 성도들이 나타날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입술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번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교회가 정말 기업이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가족이구나, 가정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임을 깨달아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감동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경건은 지갑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여러분, 효를 행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 효도해라, 이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그 단어와 같이 효를 행하라, 이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경건하다고 하면 이제 오늘처럼 이제 청계산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하면 저분 경건한가 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바울은 지금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도 물론 좋겠지만 그것보다 너의 늙으신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잡아드리는 것, 외로운 식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경건이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모습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설교하셨지만 그 이전 30년을 몫으로서 나무를 깎으셨습니다. 아마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 그 어머니의 생계를 그 큰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이미 가정에서 효라는 이름의 경건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예수님조차도 가족을 부양하는 땀방울을 예배로 여기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교회 일 바빠서 집안일 못한다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의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She made home happy. 그녀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게 비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찬사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정말 여러분,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가족들이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반가워지고 기쁨이 막 가득 차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최고의 설교를 가정에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심령을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설교죠.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교회 소그룹 예배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현대판 과부는 어떤 분들일까요? 취업하려다가 좌절해서 방구석에 앉아있는
그 청년이 여러분 그 현대판 과부가 아니겠습니까?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정말 외롭게 또 자녀까지 먼저 보내고 아무 낙도 없이 집에 멍하니 계시는 그런 어르신, 그분이 바로 그 과부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서 교회 구석에 혼자 앉아 있어야만 하는 새 가족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영적 과부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배로운 성도님들, 경건을 우리 관념적으로만 다루지 맙시다. 경건을 동사로 다룹시다. 동사, 행동으로 다룹시다. 행동으로 표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이 그저 말잔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해 줄게라는 말로 끝내지 맙시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시간을 쪼개는 것입니다. 아픈 지체를 위해서 죽 한 그릇을 그래도 끓여주는 그 수고로움, 여러분,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때는 속 터질 만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2시간을 반복하고 있어도 아, 예, 그렇죠 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인내, 그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이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은 야, 한강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행동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래서 강단에서의 아멘 이 소리만큼 부엌에서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경건은 기도를 넘어 행동으로 증명돼야 함을 깨달아서 몸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뿐인 믿음은 자칫 복음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말씀이 무섭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무섭게 들어야 됩니다.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믿음을 배반했다는 말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건 아니죠. 신천지 같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는 완벽한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고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는 순간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왜 바울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험악한 말을 뱉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의리를 지킵니다. 얼마나 의리를 지켜요? 잘 지키죠. 동호회 사람들 경조사 잘 챙깁니다. 여러분, 그 마피아들, 그 이탈리아 마피아들은요, 가족 사랑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이 가족은 돌보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안다는 성도가 세상 사람의 본성적 의리보다 못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문을 막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안에서 행동이 당신의 신앙 고백과 다르다면 당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는 거짓말쟁이라고 설교하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일까요? 교리적으로 그들이 안 맞아서 떠나갈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유들 중에 하나가 어떤 그 괴리감을 느끼는 거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사랑이라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사랑이 안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더군다나 특히 중직자의 자녀들, 정말 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하는데 막상 보면은 그 사랑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다른 동료 권사님에 대해서, 동료 장로님에 대해서, 심지어 목회자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 사랑이 묻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는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결국은 그 온도차가 너무 심하니까 어른들 없는 교회 가고 싶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꼭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한국 교회의 지금 실정이 그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소그룹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최전방의 전성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상처를 입고 위로받고 싶어 말을 꺼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교회고 또 소그룹일 테니까요. 소그룹에선 그래도 판을 깔아줬으니까 거기서는 자기의 속내를 그래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때 공감해 주고 걱정해 주고 기도해 주고 관심을 가져줄 때 성도는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피부로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차갑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곧 전도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우리의 관계, 우리가 서로 끈끈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 자체가 여러분 세상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기적을 행해야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지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로 보일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사랑하면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면 저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100번 1000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못 말립니다. 우리 그룹 중에 정말 제자 훈련을 하다가 제자 훈련 하는 중에 서로 정말 끈끈한 공동체가 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더군다나 또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까지 한번 날 뻔하다가 이제는 생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끈끈하게 이렇게 정말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벌써 제자훈련 끝난 지가 10년이 넘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가족 같은 그런 모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고백만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관계 속에서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주 소그룹 모임에 나가셨을 때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바꾸시든지 재다짐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때우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나의 영적 가족을 만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나눔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아픔이 있으면 또 너무 또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다가 그런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총각대, 내가 처녀대 하면서 막 너무 어마어마한 비밀 같은 거 좀 개인적으로 혼자 간직하고 싶은 그런 비밀들은 간직하고 계시는 게 낫습니다. 그것까지 다 까발리자고 하는 것 아니고요. 간직할 것은 간직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가 필요한 일들 그런 일들에서 함께 나누시면 여러분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꼭 여러분 유념하셔야 될 것이 이렇게 누군가가 이제 말을 했어요. 누군가 자기 삶을 털어놨을 때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공감하시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면서 공감을 해줘야지 정답은 이거야 하면 그렇게 가르치려 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마 오픈을 안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여튼 이렇게 서로 정말 한 가족으로서 가족이라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형제지간에도 자존심 상하게 하면은 가만 안 있잖아요. 동생들도 이제는 다 커갖고 옛날에는 형아 그러고 따라다니지 지금은 형이 동생 취급하면은 내가 이만큼 컸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대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여러분 내가 너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의 아픔을 내가 듣고 나도 또 나의 아픔을 나누면서 우리 서로 함께 이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서로 삶을 나누시면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믿음의 삶, 이 제목처럼 실제로 육신의 가족처럼 관심과 사랑함으로써 정말 교회 안에서 나의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 이렇게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